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성경입니다. 저 역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리를 알기 전에 성경을 읽었던 50회 정도와 지금 진리를 알고 새롭게 읽고 있는 성경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입니다. 거의 15년 이상을 성경을 보고 강해와 설교를 쓰는 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성경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 해도 늘 성경을 보면서 살았고 다만 성경 전체를 정독을 하면서 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쓴 강해와 설교입니다. 물론 그 글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전에 썼던 설교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지금도 시간이 허락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제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글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가 종교의 서적을 보고 신학에서 배운 모든 것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배웠고 그것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들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물론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세월이고 이제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강해를 쓰는 것도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쓰다가 중간에 못 쓰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는 제가 해석한 말씀을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해석한 설교 말씀들이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성경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에 빠져 성경을 보고 있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한 번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저에게는 그리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고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그 빛의 비춤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본성이 강하더라도 그것을 찍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역사를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그리고 알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데 라고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한 사람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성적 사고가 있는 것으로 마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직까지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은 참 잘하고 있고 창조론에 대해서 시비를 걸 정도로 싸움을 하면서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모릅니다. 창조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 창조를 알고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창조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진화론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무조건 창조라는 단어의 뜻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방의 종교는 그것으로 종교재판까지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왜 뜬금없이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해서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억지 성경 해석만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성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를 했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을 보고 창조를 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입니다. 그것을 예로 말씀을 하면 그리다만 그림을 보고 창조를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미완성의 그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완전한 것을 보듯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에 대해서 결말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란 그런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창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일을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까?
창조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앞으로 있을 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너리즘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실제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하는데 이제까지 종교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창조에 대해서 바른 정립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시편 15편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 있을 일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꽃과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창조의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있을 말씀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백마탄 자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백마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환상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백마를 타셨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충신입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사무엘상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상의 말씀 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신입니다.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다는 것을 그리고 신임을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상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를 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신을 자기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을 쓰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진실만을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지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고 주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진실로 이루시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잘 알겠지만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입니다.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움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문제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심판을 벌써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히브리서 1장 7에서 8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안식에 들어가시기까지의 모든 일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다 이루시고 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불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 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환상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세세토록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성경 그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의 군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영생을 묻고 그가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또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옳은 행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리어 더 율법주의로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마치 우리가 입는 옷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종교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지만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일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 외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신을 믿는 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창조입니다.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는 다 이루어졌고 심판도 다 이루어졌고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꽃과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